예,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 가지의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 8장과 함께 아주 중요한 핵심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장에서 이 완전한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만을 갖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7장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했는데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내적인 어떤 갈등을 통해서 이제 8장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삶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거룩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정도까지는 구원받지를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속이나 칭의나 화목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밖에서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기만 하면 객관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성화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밖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되겠죠? 완전한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죄나 천연적인 생명이나 옛 본성, 자아, 육신, 그리고 나로 사는 모든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옛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은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끌고 들어가서 끝낸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리하고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 끝났습니까? 더 이상 요만큼 더 살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삶에 보면은 아직도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인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어둠과 사탄에서 분리시키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그런 세속적인 지혜나 총명이 많고 또 옛 본성에서 나오는 마귀의 성분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대의적인 자아가 여전히 있고 또 우리의 몸에 거하는 죄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옛 사람의 어떠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주에도 그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옛사람에 속한 자기를 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라는 옛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버리지 않는 한 완전한 구원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옛사람 전체가 끝나는 것,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이야말로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처리되고 끝나는 만큼 여러분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면이에요. 죽는 만큼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리되는 만큼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입니까? 예. 나는 바울이 그랬죠. 날마다 죽는다. 그 훌륭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 삶에서도 그랬어요. 매일 죽음의 위험에 처했고 죽음에 직면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자아에 대해서는 기꺼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자아로 살질 않았어요. 아마 자아로 살았다면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기는 생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고 그야말로 도살장의 양처럼 천대를 받지만, 그러나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넘치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는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관점이나 방향이나 중심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떤 사람 좋은 쪽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구복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 자아인 혼을 살찌게 하는 설교는 얼마나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말씀에서 허세와 업적, 자기자랑, 자기영광, 세상과 사탄 등 이 옛사람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서는 새사람으로 완전히 부활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옛사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복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끝나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다음에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 사탄 마귀의 성분이 있는 그 옛사람인 자아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거기에 어떤 복을 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무슨 몸? 바로 죄의 몸,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든 육체를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멸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죄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요소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길 원한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천지창조 얘기도 다 무슨 얘기냐? 나를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나로 그냥 가득 차고 완성된 것이 그게 6일째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공급하는 거야. 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를 못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거룩한 몸에 뭐가 거하느냐? 하나님이 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요소인 죄가 거한 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됐다?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죄의 몸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바로 뭐다? 이 죄의 몸을 그야말로 멸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하기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죄의 공장에서 계속 생산되는 것이 죄들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계속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물든 육체라고 그랬는데 이 육체가 본래는 육체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기 죄가 들어와서 몸이 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 그리고 이걸 알면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딴 데 어디 심리학이나 다른 책에서 알지 마세요. 성경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 걸 가장 명확하게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죄인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그건 바로 죄의 몸이 멸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세력이 놀랍게도 어디에 있다? 바로 내 안에 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반과 그 보루가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그 사탄이 그래서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오길 원한 것입니다.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까닭은 바로 몸이 죄의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계속 지배를 받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아직 십자가의 처리를 거치지 않았다면, 멸하지 않았다면, 죄의 몸이 멸하지 않았다면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누가 왕노릇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이 죄와 몸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은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뭐가 거한다고 해요? 내 육신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죄법 아래로 나를 살아오는 것을 본다. 우울하는 공간.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죄와 몸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뭡니까? 그 전체를, 내 자신을 얘기하죠. 지체는 그 몸의 각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죠? 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사람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어디에서 그걸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죄의 몸의 주모자이기, 죄가 몸의 주모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뭐 어릴 때부터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영케도 죄 짓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노름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한번 노름에 빠지면 노름하지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나쁜 데 가지 말라. 또 그런 여러 가지들 있는데 여전히 그 죄 짓는 것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 다 뭡니까?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이 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헬라어로 이 타락한 몸을 자르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손발이 죄 짓게 하거든 뭐라고 했어요? 찍어버려라. 예? 눈이 죄 짓게 하거든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있는 죄인 거야. 이게 죄의 몸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기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가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concupiscence라고 그러는데 욕심에 있고 욕심의 매복처는 바로 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욕과 욕심은 실로 얼마나 죄를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우리의 육체의 사욕, 그 욕심, 그 탐심,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아주 죄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 더러운 그 마귀와 같은 그런 승냥이와 같은 그 이리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해줘도 자기를 좋게 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뭐 조금만 잘 되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몸에 있는 죄의 몸이 확대된 것이 바로 뭡니까? 여전히 옛사람인 천연적인 생명으로 하는 모든 것, 또 옛 본성, 그리고 자아, 내가 사는 모든 것인데 바로 이것이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과 출처가 중요한데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보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아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아는 거 복인 것입니다. 자기로 뭘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사가라고 그랬잖아요.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날부터 부활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분명해지는 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뭐 자랑하거나 내 육체로 살거나 내 자아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등뼈가 부러진 것이고 환도뼈가 탈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아직도 그걸 모르고서 그게 무슨 귀한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바울은 제가 지금 6장 6절의 말씀을 풀어들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제 몸의 묶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시는가를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옛사람을 이끌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넣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제 몸이 멸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멸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몸은 죽었습니다. 이 멸해지다, 이거 죽었다, 이 말은 무능하게 하다, 마비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무능하게 되고 마비되어서 더 이상 어떻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그런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존재하죠. 몸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정욕이 마비되게 하고 무능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이 십자가의 효능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정욕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너무나 이 로마서 6장이 중요한데 다 풀 수는 없고 11절을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이 11절의 말씀은 6절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했다, 그것을 이미 이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죄의 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끝난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의 몸을 완전히 처리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모든 육체와 사욕과 욕심과 천연적인 경향과 애호와 또한 나아가서 옛사람에 속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옛사람과 죄의 몸이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몸과 옛사람이 성령이 죽이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어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만약에 우리 몸에서 왕노릇한다면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가 왕노릇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는 다 이루셨는데 바로 나의 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죄의 몸이 멸해지고 죄를 이긴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로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면 절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6절의 사실이 확실한 것임을 믿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12절에서와 같이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비로소 주께서 이루신 모든 사실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죄의 지배를 안 받는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보면 두 번의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두 번에 완전히 드려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 2절에서 말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어디에 관한 거냐? 몸에 관련돼서 얘기한 겁니다. 그죠? 몸에 관계된 것이고, 지금 13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 드리지 말라, 제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에? 지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몸에서 죄의 지유를 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쟤에게 지위를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13절에 말라는 얘기는 지체가 쟤에게 쓰임을 당하는 것을 거절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쟤의 거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체가 쟤의 병기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가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두 가지 드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는 바로 뭐냐? 자신을 완전히 죽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헌신이 자기 몸을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자로 이렇게 본다고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 그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지체를 드리라는 거야. 지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는 소극적이지만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헌신이 뭐냐? 자신의 온몸을, 의지를 사용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거야, 이거. 주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드렸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향유옥합을 드린 사람처럼. 그리고 지체를 드린다는 것은 한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그걸로 다 의를 행하는 거예요. 뭐 손이나 눈이나 입이나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림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 부활 안에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제 권세를 거절하시고 제가 지체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몸을 드리고 지체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드린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한 가지도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게 머리라는 거야. 그게 로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드림은 제 몸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 제 몸을 이길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안 드려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뭐라고 말고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제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정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아까도 그랬죠? 넉넉히 이긴다. 어떤 그런 죽음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 것도 넉넉히 이기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를 마지막으로 연결을 시켜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바로 뭐냐? 너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명령을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권면하라고 그랬는가? 이거는요 인격적이셔서 그래요. 왜 권면을 했느냐면 몸을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몸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이 아니라 몸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한 드림이야. 내 영만 드렸다, 혼만 드렸다 아니에요. 몸까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만일에 구원이 몸매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구원의 효력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룩해지고 몸이 구속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면 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드리는 거야. 이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을 언급하고 혼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몸까지 드렸다고 하는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다? 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을 드리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몸은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사물인 물질계의 모든 접촉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낌없이 그분에게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고 하는데 마지막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내 생명을 드렸다고 했을 때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게 몸입니다. 그 순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영만 드리는 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드림과 헌신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쌀데기 없는 장소에 있거나 또 나아가서 그 몸이 그런 데 쓰여지면 안 되죠. 아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다 이 몸 때문에 인생을 맘치잖아요. 그건 죄 때문에 그게 끊을래야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자꾸 나 이거 정말 멸하고 제 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나의 어떤 유익이나 이거 복 받는다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드림이 뭐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선 누릴 수가 없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달콤한 사랑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것 드린 사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드리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고로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랑으로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러죠? 자비하심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만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자비로 대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자비가 임했으면 나 자신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누구?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극한 거예요. 이건 제대로 관계가 형성되고 한몸되고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아니 또 하나님 뭐 주실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맨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본래는 제물은 죽은 것을 바치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냥 살아있어도 죽은 자처럼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멸해버리고 오직 주님께 100% 올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만큼도 아까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야. 말로만 아무리 많이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정말 드리는 그 예배를, 그걸 기뻐하고 있느냐. 그죠? 영과 혼과 몸도 완전히 그분의 손에 맡겨 그분과 완전히 한 몸 되어 연합되어 산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 휴거도 되고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공동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제 몸을 거절해라. 그리고 몸과 지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요만큼도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